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정과 확신입니다. 교재에 하나님의 망대와 확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7망대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다 마무리를 했죠. 지금 7여정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7여정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죠. 그래서 발판 분명히 하고 비밀, 살아남는 비밀 가지고 이제 확신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했을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사방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겨 쌈을 당한다고 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상황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확신과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이,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을 간단하게 언약으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마귀 자녀였죠.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근거 있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내 능력, 내 임의로 받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부를 수 없다.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절대 지옥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안즉 들으신 그것을 응답하실 것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영적 세계에서 일으키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담아가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 심부름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또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영적 세계에서 동원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붙잡고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에서 약속하셨죠. 성경에 계속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확인하고 실제로 증거 남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순서야 구원의 확신 이후에는 여러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승리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모든 연약함 이것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길 수 없는 문제는 주시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배경 없음, 나의 어떤 문제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까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하셨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아서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환경 이깁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 이깁니다.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용서 받았습니다.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칠판 공간도 좀 부족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대신에 용서하기를 더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은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갱신이라고 하겠죠. 이것을 보고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 속에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삶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에 대하여 대항하는 싸움이고 싸움을 하는 인생이고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인생이 아니다. 죄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다시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점점 변화되고 점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를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점점 변화되어서 그렇게 바뀌어간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결국 변화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싸우고 죄를 이기는 응답을 날마다 더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말아야죠.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점점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으로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 의지하면 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에 매여서 날마다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신, 나의 죄를 해방하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안에 거해라.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 6절에는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는 인생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편지 5과에 보면요.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왜 확신 없이 살아갑니까? 몇 가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확신 없냐? 불신자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내가 불신자와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면서 확신 없이 방황하며 흔들리며 사는 겁니다. 속으면서 사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알고 내가 거기서 해방받은 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느냐, 이걸 알아야죠.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 자녀 되어서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대 문제 속에 멸망당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어떻게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는가? 복음으로 나를 건져내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죄, 사탄, 지옥의 모든 권세와 운명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셨구나. 이 복음을 더 확인하고 선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계속 선포하고 누리는 거예요. 왜 확신 없냐? 내가 어떤 축복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축복과 상관없이 사니까 흔들리며 사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로 누려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신분이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천사 동원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 결박됩니다.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승리합니다.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권세라고 하죠.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르죠.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구나. 오직 기도로 사는구나. 오직 전도 위에서 사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요. 오직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요. 오직 전도가 내 삶의 방향이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멸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떨거지로 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 살릴 증인으로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 배경, 환경, 외모,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든 걸음에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 누리게 하옵소서. 응답의 확신 누리게 하옵소서.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누리게 하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속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존감 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